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33장 9절에서 1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9절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나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을 통하여 찬양이 올려지게 될 때에 기쁘게 흠양하시고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을 올려드린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늘 주님을 찬양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땅에 기름진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이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감동감화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종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역대하 33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과학자 중에서 진화론을 창시했던 영국의 과학자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인생의 말년을 아주 우울하게 지나게 되었습니다. 다윈이 세상을 떠나기 전 호프 부인이라고 하는 분이 그를 방문했을 때에 다윈은 성경책을 열심히 읽고 있었습니다. 호프 부인이 그에게 묻기를, 지금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당신이 평생 주장한 진화론은 허구였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 다윈이 대답을 하기를, 젊었을 때에 제가 미숙해서 어설프게 진화론을 주장하게 되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진화론을 그냥 믿게 된 것입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윈이 조금 일찍 변화를 받았다면 그는 아마도 위대한 복음 증거자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진화론을 확신하고 주장을 했던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변화된 이유는 병상의 고난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보면서 행복한 인생이란 문제가 없는 인생이다 라고는 말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없게 되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나태하고 타락한 인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등록을 하지 못하고 이 교회에 저 교회에 자꾸만 찾아다니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았더니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으셨다면 저한테도 알려주시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다 그 교회로 보내가지고 배우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 세상에서 결코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고, 세상의 모든 단체들 역시 문제가 없는 단체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시게 되면 그들은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면 아마 성공하지 못했을 것으로 짐작이 되고,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원치 않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 역경을 선용하게 되면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고난은 풍족함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주었고, 또 고난은 보통 때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게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한다면 죄와 상관이 없이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대부분은 죄와 불순종 때문인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죄 때문이 아니더라도 나의 부족함을 살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성도의 삶이 바르게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일수록 회개의 필요가 적어지는 것보다 회개의 그런 필요가 많아짐을 느끼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과 삶이 지향해야 될 표준이 점점 높아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쁨이 없이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참된 회개를 통하여 기도의 문을 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죽어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천사가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분이 천사에게 따지기를,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죄를 많이 지었는데 왜 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나는 차별을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천사가 대답을 하기를, 저 사람들은 회개한 사람들이요, 당신은 저 사람보다 죄는 적게 지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다고 한다면 변명하기보다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100번 낫고, 왜냐하면 회개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얻는 위대한 길이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우리를 파멸시키는 우상 숭배의 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죄로 말미암아 축복과 멀리 떨어졌다가 기도로 축복을 회복한 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었다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므낫세 왕은 유다의 14대 왕으로 유다의 역사상 다윗 왕 이후로 가장 위대한 신앙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의 아들이었는데, 여러분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는 아버지와 전혀 다른 길을 가서 가장 높은 악명 높은 우상 숭배를 했던 왕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고져 있고, 오늘의 본문 9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죄가 멸망당한 이방인들보다 더 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신 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지 생각나게 해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전자전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아버지가 하는 거 아들 딸들이 그대로 따라한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부전자전이 잘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이 커서 온 인류와 우리 민족을 사랑합시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의 한 말은 아주 좋은 일이고 훌륭한 말이기도 하지만, 근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자식 사랑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기의 배우자 사랑도 하지 못한다면
그 구호는 헛된 구호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므낫세라고 하는 이 왕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 므낫세가 행한 악행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식 우상 숭배가 도처에서 행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기도 하고, 자식들이 우리의 우상의 자리에 위치해 있기도 하고, 요새는 점치는 곳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많을까요? 점치는 데가 많을까요?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교회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면 점치는 데가요, 교회 이상으로 많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점치는 데 가본 양반들, 유경험자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점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 진짜 예언다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애매하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점치러 가면 여러분들에게 점쟁이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아픔이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점 보러 가는 사람 중에서 아픔이 없는 사람이 그 길 가겠습니까? 그런 사람 앞에서 아픔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점쟁이 말이 굉장히 여러분들 신통방통하다고 생각하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활동하는 것이 유리해, 활동하는 것이 생각만 하는 것보다 유리한 것은 아주 당연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의 여유를 가져야 돼 라는 말도 잘하는데, 모든 일에 시간의 여유를 가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또 점쟁이들 잘하는 말 중에 하나가 가까운 사람 간에 말조심을 해야 돼, 그런 소리도 잘하는데요, 이 말도 역시 당연한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점치러 간 사람을 보고 점쟁이가 하는 말이 자신감이 중요해,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점치러 온 사람, 마음이 병든 사람에게 자신감이란 대단히 중요한 것은 아주 당연한 말일 것입니다. 곧 좋은 만남이 이루어질 거야, 이런 소리도 하는데, 여러분들, 인생이 바로 만남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마음이 지쳤어, 그런 말도 잘하는데, 점치러 오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누구에게나 들을 수 있는 얘기와 보통 교훈을 가지고 예언으로 하는데, 그 점치러 간 사람들은 그 점쟁이가 대단히 신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전운이 있어, 이런 얘기도 잘하죠. 금전운이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야 돈이 생긴다는 말인지, 무슨 사업을 하라는 말인지, 주식을 사라는 말인지 헷갈리게 그렇게 점쟁이들은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점쟁이들이 하는 말 중에 사고 위험이 있어, 이 다리는 사고 위험이 있어, 그런 얘기도 잘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도처에 널린 것이 사고의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생년월일이 같으면 운명도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데, 전 세계 요사이는 60억을 넘어가지고 80억이 넘었다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은 인류 중에서 나와 생년월일시까지 같은 사람이 최소한 확률적으로 한 30만 명 가까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똑같이 태어난 두 사람의 얼굴도 같지 않은데, 그 사람의 운명이 생년월일시가 같다고 해서 같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년월일로 운명을 알겠다라고 육식갑자로 육갑을 떨고 있는 곳으로 돈보따리를 들고 점쟁이 집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니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재미 삼아서라도
절대로 점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임을 명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게 되면 두 번째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므낫세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지게 되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회개의 기회를 주셨건만 므낫세 왕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내가 그래도 왕인데 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와 교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잘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심각한 죄악의 위기에 빠진 증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자신이 철저하게 깨어지고 진실로 간절히 자기 자신이 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보다 가난했던 시절 인천의 한 산꼭대기 판잣집에 사는 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옛날엔 우리 선생님들도 월급이 적어가지고 살림이 아주 곤궁했던 시절이었는데 이 선생님이 어떤 분이었냐면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와가지고 사법고시를 여러 번 쳤지만 사법고시에 합격이 되지를 못하고 나중에는 아마도 선생님이 되신 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에게는 초등학교를 다니는 두 아이가 있었는데 99점만 받아도 아이들을 때렸습니다. 아이들이 파랗게 질려서 아빠 앞으로 100점 맞을게요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어느 날 또 아이들을 때리는데 이제는 자기 아내 흉까지 보면서 아이를 때렸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나는 항상 100점만 맞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항상 전교 1등만 했다. 그런데 네 애미가 이대를 나와가지고 성적이 형편없으니 너 같은 것들이 생겼지,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패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서울대도 말도 할 것 없이 엄청난 대학이고 여자로서 이화여대를 졸업했다면 그것도 대단한 학력인데 부인이 이대 나와가지고 아들이 공부를 못한다고 두드려 패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내가 설거지를 하다가 얼마나 환장을 했는지 실성을 해가지고 남편에게 죽자 살자 대들었습니다. 그래, 너는 학교에서 항상 100점 맞고 1등을 했지만 네 지금 모습이 어떤 거냐? 그러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덤벼들었습니다. 평소에 말없이 고분고분하던 아내가 죽기 살기로 나오니까 남편의 자존심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그리고 정말로 이 사람이 몇 시간을 통곡하더니 이분의 정말로 정신병이 정말로 치료가 되어져서 남편이 되고 자상한 아버지가 되었다, 그런 예화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므낫세라고 하는 왕은 자기가 왕이라는 위치 때문에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릴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이 므낫세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는가? 왕의 위치를, 왕위를 빼앗기는 쓴맛을 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게 하여 므낫세를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때에 오늘의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엉뚱한 길로 가게 되면 바로 잡기 위하여 때로는 채찍을 드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분에게 환난이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게 되면 낙심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물을 옆에 두고도 목말라 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각장애인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혈압이 250까지 올라서 한때는 다 포기하고 외국으로 나갈까 그러한 낙심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건강이 너무너무 건축하다가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바닷가로 잠시 휴양을 가가지고 바닷길을 터벅터벅 걷고 있는데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서 어린아이들이 모래를 가지고 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어떤 노래를 하나 맹인 목사님이 들어보니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그 노래를 듣는 순간에 갑자기 교회 짓다가 참으로 혈압 올라 잠시 정말로 바닷가를 그리던 이 목사님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이 두꺼비한테도 새집을 달라고 구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두꺼비만도 못하게 생각을 했구나. 목사님이 그 노래를 듣고 용기를 얻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며 교회 건축 일을 계속했습니다. 결국에는 5층짜리 교회를 잘 건축했는데 이 교회가 바로 서울 방배동에 있는 새빛 맹인 교회라고 안요한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그런 교회이고 시각장애인 이 목사님이 건축했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12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라고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자세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이란 자신의 원래의 위치로 그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이고 또 이 마음은 대단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많은 갈등이 비본질적인 문제로 생기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편이 집에 와가지고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아내가 말하기를 왜 집에만 오면 말이 없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직장에서 말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집에 돌아오면 조용히 있고 싶은 것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전업주부인 아내라면 하루 종일 집에서 입을 못 쓰다가 남편이 와가지고 입 좀 쓰려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이해가 되기는 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의 입장에서는 직장에서 많이 힘들었다 할지라도 집에 돌아와서는 아내와 좋은 대화를 나누는 노력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전업주부 아내라고 한다면 남편이 회사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말을 하지 못할까 이해를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잘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본질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가정도 중요하고 직장이나 사업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붙잡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 네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므낫세 왕은 바빌로니아에서 포로에서 풀려나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왕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왕으로 회복하게 되어졌습니다. 13절 후반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장면을 보게 되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워지는 기회다.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했던 왕, 우상 숭배에 쩌들었던 이 므낫세 왕이 포로가 되어져 끌려갔던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 회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내가 작게 보이고 하나님을 찾게 되니 고난은 참으로 우리에게 유익함이 크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중에 말하기를 왜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하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자세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이 차갑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께 차가워진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고난에 있으면 그때 결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부 어느 시골 마을에 마샤라고 하는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13살이 되어 수술을 받다가 입 근처에 신경조직을 잘못 건드려 가지고 입이 비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소녀는 친구도 안 만나고 학교도 가지 않고 가족과도 대화를 끊고 우울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샤의 생일날에 이 사람 앞으로 자기 앞으로 꽃 한 송이가 익명으로 배달되었습니다. 거기에 쪽지가 하나 붙어 있었는데 마샤 사랑해 라고 하는 그런 쪽지가 붙어 있는 꽃 한 송이를 받았습니다. 그 꽃을 받고 몇 달 만에 이 사람이 입을 열어 말하기를 엄마 누가 이 꽃을 보냈을까요? 엄마가 말합니다. 글쎄다 누군가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보냈겠지 라고 했습니다. 어린 마샤가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해요 라고 말을 했지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 해에도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영락없이 생일날이 되면 아름다운 꽃 선물이 마샤 앞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점차 이 소녀는 자신감을 회복하면서 성격도 밝아지고 좋은 남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그의 생일이 되어도 더 이상 꽃이 배달되어 오지 않았습니다. 마샤는 그제서야 자기에게 꽃을 배달해 준 분이 자기 어머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때로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나 어려운 일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지금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힘을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더욱 확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지나게 되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바닷가의 파도들이 서로 대화를 하는데 첫째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 깨지고 사라지면서 슬픈 표정으로 둘째 파도에게 말했습니다. 둘째 파도야, 너도 나처럼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둘째 파도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첫째 파도야, 네가 깨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크게 봐. 우리가 이렇게 일어났다가 깨지는 동안에 바닷물이 생동감을 얻어서 모든 바다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깨졌다라 할지라도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행복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겨야만 기뻐하는 사람이 되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지면 여지없이 불평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기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기뻐하는 사람이 되면 이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파도 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파도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시련이 오면 시련이라는 파도를 타고 즐길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련을 지난 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후에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입니다. 나눔이 없는 축복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세히 여러분의 주변을 살펴보게 되면 원망이 많은 사람들은 대개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원망이 없이 늘 행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는 삶을 실천하게 되면 점차 내 성격이 원망과 불평이 없는 성격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받는 자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마다 천재지변으로 수해로 산불로 피해를 본 이웃들을 위해서 손끝에 사랑을 펼치시기를 바라고, 지금 이 시간에도 힘들어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꽉 쥐고 있는 내 손을 펼 수 있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영혼은 주님이 편히 머무실 만한 아름다운 영혼이 되어질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회개하고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다시 가장 축복된 위치로 돌려주실 것입니다. 항상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신실하신 주님의 은총을 날마다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환난 중에, 시험 중에, 역경 중에 낙심하고 넘어져 있는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다시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생각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파멸시키는 우상 숭배의 죄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주님 앞에 날마다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항상 주님 안에 거하여 신실하신 주님의 은총을 날마다 순간마다 체험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각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종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진실하게 예배를 올려드린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상을 당하여 애통해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 가정의 모든 권속들 위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주의 백성들과 교회들 또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